저는 오늘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기름 부으심의 소중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흘 동안 위로부터 능력을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순절 다락방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왜 오셨느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성령은 또 오셔야 됐느냐? 능력 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기름 부으심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권능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그 복음의 증인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3년 이상을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듣고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도 이제 목격을 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뭐예요? 내가 겪고 보고 체험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보면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지금은 이제 언론이 뭐 이런 매체가 많으니까 무슨 어떤 영화가 하나가 나오면 막 선전을 해가지고 뭐 그게 얼마가 사람들이 모였다 뭐하다 뭐 이런 금방 뉴스가 나오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없지. 다 사람의 입소문을 통해서. 그럼 이제 야, 너 그 영화 봤냐? 나 봤어. 어떻든 그러면 저거 설명을 하는데 누가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가 실패하고 그 영화가 성공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같은 영화를 봤어도 더 실감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영화를 봤어도 전혀 매가리가 없이 설명하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똑같이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내가 겪고 체험하고 바라본 그 사실을 그거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전하는 것이 단순하게 영화 스토리를 전하는 것 같으면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뭐 말만 재밌게 섞어서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전할 때에는 단순한 전달 능력이 아니다. 왜? 그것을 회방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죠. 원수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그래 너 다니면서 예수님 이름을 좀 얘기 좀 해봐.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다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동료를 만나서 다른 얘기하기는 쉬워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는 다 해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아셔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방해와 회방거리를 물리치고 그저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에 위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게 바로 성령 강림절이요. 교회가 그때부터 더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께서 오신 거 기름 부으심에 대한 그 얘기를 합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얘기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임명장을 준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임명장을 준 거예요.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사무엘상 15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얘기는 지금 사울왕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걸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점치고 무당 찾아다니는 죄와 똑같고, 완고한 것은 자기 고집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즉 귀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과 똑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책망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책망대로 사울 왕이 멸망당했잖아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시를 써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사무엘하 1장 21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이.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즉 사울과 요나단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같이 됨이로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이 가지고 있는 방패가 지금 어떤 형국이었느냐?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 즉 방패가 전혀 소용이 없었다. 예?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사울이 가지고 있는 방패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권능이 이미 떠났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즉 그 다윗이 그 슬픔의 시를 쓰면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인과 같이 버려진 자와 같이 죽임을 당한 그 사울왕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 다윗도 역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사무엘하 오늘 2장, 사무엘하 2장 4절, 두 번째 다윗이 또 기름 부음을 받는데, 사무엘하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이게 두 번째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본문 우리 오늘 5장 3절로 가면 그로부터 7년 6개월 지나서 본문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은 일생에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어요. 첫 번째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찾아와서 기름 붓죠. 두 번째는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갈라졌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로 갈라진 상태에서 다윗에게 먼저 유다 족속들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그로부터 7년 6개월 후에 통일이 됐어요. 통일 이스라엘이 되고, 통일된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줬다. 그래서 다윗은 통상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굉장하게 소중하게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임명권입니다. 우리가 뭐가 되면 이렇게 임명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다는 얘기는 나에게 임명장을 준 거예요. 인정하고
그 자리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비록 사울왕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그가 멸망당했지만은 그가 죽기 전까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기름 부으심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냐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핍박을 당하고 도망 다닐 때에 다윗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무슨 기회가 찾아왔냐면 사울을 죽일 절대적인 그 기회가 찾아왔단 말입니다. 여기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4장을 보세요. 우리 본문에서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 사무엘상 24장 3절에서 6절 말씀 449페이지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그 굴에 있는데 사울이 볼일 좀 보려고 그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미 그 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굴은 다윗의 그 부하들이 숨어 있던 곳이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사울왕이 혼자 들어왔단 말이에요. 4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니까 부하들은 다윗에게 오늘이 사울을 죽일 날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잘랐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렸어요. 기름 부으신 왕을 자기가 옷을 잘랐기 때문에. 그래서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름 부으심을 소중하게 여겼냐면 자기를 평생을 괴롭히는 그 사울왕이 지금 눈 앞에 있어. 칼로 찔러 죽이면 이제 나는 고생이 끝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다. 왜?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붓기 때문에 내가 손을 함부로 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아주 경외감, 하나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감히 내가 어떻게 나서서 어떻게 변경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그 소중한 마음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6장 두 번째 기회가 또 왔어요. 7절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9절 보면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겨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의 군대가 지금 다 잠자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지금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이 잠자는 곳에 내려와 보니까 사울의 군대들이 다 깊은 잠에 빠져서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야 오늘이야말로 사울왕을 죽일 날이 아니냐 즉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죠? 기름 부으심에 대한 아주 소중한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지금 이 다윗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사울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윗을 칭찬하냐면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다윗과 사울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참 대단한 거예요. 인격이. 우리가 나를 누가 괴롭혀요. 계속 괴롭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얼마든지 누르고 그 사람을 깨트리고 그 사람을 해코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해코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웃는 낯으로 그 사람을 보내준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덕군자라서요? 아니요. 그 자기 앞에 있는 자기 원수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가 죄가 있으면 내가 손을 들어 사울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에 있으니 너희는 물러가라 이거예요. 우리 손으로 원수 갚으려고 애쓸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화가 많은 세상이요. 사람들이 화가 많아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도 뭐가 관계가 틀어지고 화가 생기면 쫓아가서 해코지를 하고 복수를 하고 좀 무서운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마음들이 그래요. 그건 다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해코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요?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에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왕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속에다가 불을 가지고 품고 불불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후에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아말렉 사람이 와서 전해줬어요. 다윗 왕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까 사울 왕이 지금 다쳐가지고 있는데 너무 고통 가운데 자기 보고 죽여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이 그 사울 왕을 죽였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다윗에게. 아마 생각에는 다윗과 사울이 원수니까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그러면 다윗 왕이 야 그래 네가 내 원수를 죽였구나. 너 상급을 주겠다. 그럴 줄 알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냐? 여기 사무엘하 1장 말씀을 보세요. 14절. 사무엘하 1장 14절. 다윗이 저에게 즉 아말렉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자기도 안 죽였는데 다윗 자신도 사울을 아말렉 사람이 이방 사람이 지금 사울을 죽였어.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5절에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죽어가는 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네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너는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징계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뭘 소중하게 여겼다고요?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겼다.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다윗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사울왕의 기름 부으심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는 얘기는 나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 그 자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 인생에 역경이 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좌절할 만한 일이 생겨도 절대로 내가 좌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다. 왜? 나는 누구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 하신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겨나간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죠. 그래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어떻게 못한다니까. 마귀가 나를 못 건든다니까.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어린 소년일 때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 귀신의 전략은 뭐냐면 사람들을 하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 마귀 전략입니다. 우리가 헛개비라고 하잖아요. 헛개비. 실상은 겉으로 뭐 어마어마하고 능력 있고 힘 있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힘도 하나도 못 쓰고 별 볼 일 없는 걸 우리가 헛개비 같다고 그런다고. 다윗의 눈으로 봤을 때 골리앗은
두려워 벌벌 떠는 대상이 아니라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뭐와 같다? 헛개비와 같다. 헛개비와. 왜?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 쟤는 기름 부음을 못 받았다니까. 그래서 그게 벌써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쫓아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무기,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한테 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왜? 여호와의 이름이 왜 나에게 있느냐? 나 기름 부음 받았거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네, 나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시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아유 됐다 이제 아유 이제 자유 시간이 그런 개념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가장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 마지막, 이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돼요. 냉정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는 이 정들었던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올 때 내가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뭐 돈이 되었던 어떤 물건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구나. 이 순간에 오직 뭐요? 믿음. 누구를 바라보는? 나를 영접하는 예수 바라보는 믿음. 이거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호화스럽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살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아무리 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떠받침을 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의지할 존재를 딱 바라봤는데 내가 의지하려고 바라봤는데 그곳에 아무도 없어. 예수가 없단 말이야. 내가 바라볼 곳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 도와줄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이고 이거는 뭐 진짜 죽어가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지. 하나님,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난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된다 이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다윗의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보다 먼저 우선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능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 전에 뭘 먼저 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먼저 씻어주셨다니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신약성경 406페이지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서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자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즉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누구예요? 흰옷 입은 사람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찬양하는 장면이다 그 얘기입니다. 즉 피로 죄를 씻음받은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죄가 사함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온다는 거예요. 죄가 있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정력적으로 살고 마귀적으로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어림도 없지.
뭐 은사집회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불러 찾고 뭐 능력을 찾고 성령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막 그러는데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지 않았다면 성령이 오실 수 없습니다. 성령은 거룩합니다. 성령은 깨끗합니다. 귀신은 더럽습니다. 더러운 곳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깨끗한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려면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되겠느냐? 깨끗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깨끗함을 뭘로 유지합니까? 내가 날마다 도 닦는다고 물로 씻는다고 그것이 깨끗함을 유지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주의 보혈로 씻음받아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실 때에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는 장면이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이사야서를 지금 펼친 거예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 하시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기름 부어주셨어요. 권능 있게 복음을 전하시라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사야에 기록된 그 말씀이 곧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 예수님 당신에 대한 이야기란 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주셨어요. 무엇으로? 왕으로 권능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를 지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자, 금주의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셨어요. 이게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한동안 성령을 오해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뭐 신령한 역사가 막 벌어져가지고 막 뭐 그렇잖아요.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오면 나에게 확신이 주어집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주어집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다스리고 정복할 대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리석게 금방 썩어지고 무너질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무너질 집입니다. 나는 무너질 집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하게 견고한 집을 투자합니다. 그 견고한 집을 내가 짓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 아파트도 오래되니까 여기저기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다 마다 지지고 볶고 뭐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위에서 부시고 아래서 부시고 아주 그냥 보통 스트레스가 우리도 고쳐야 되는데 야 이거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아파트의 연한이 이제 차면은 판단해가지고 재건축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재건축 들어갈 때 그 속에 사는 사람들 집에 인테리어가 너무 멋있다. 아, 그럼 이 집은 재건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법이 없어요. 아무리 인테리어 잘해도요. 건물 지어진 지 50년, 100년 되면 아, 이거는 이제 무너질 집이구나.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인테리어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 뭐가 더 소중하냐 우리가 인생 속에 영원한 본질을 좀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광야 같은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간 것처럼 성도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낙오자가 없이 다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 마가 다락방에 오신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바라보고 생명의 길로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